새벽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기쁨의 여섯째 날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로 먼저 욥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의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조적인 배경은 어제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제 좀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건너뛰고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세 번째 사이클 첫 대화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했고 22장에서요. 욥은 23장과 24장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은 욥의 대답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어제 23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다시 변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절절히 항변했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죠. 오늘 말씀 24장에서는 욥이 조금 일반론을 다룹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때, 그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건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특히 예언자 그룹들에게 기대됐었던 어떤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두려운 묘사를 담은 요엘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말고도 많은 곳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모스라든가 이사야, 스바냐 이런 선지서들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악을 행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욥은 이 24장에서 그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악인들이 사람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쭉 17절까지 던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욥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지금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 자신이 선한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을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약간 의외로 욥이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런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8절 뒤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 조금 맥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뭐 사본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게 전승 과정에서 좀 잘못 배치된 게 아닐까.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은 같은 주제인 27장 뒤쪽에 붙어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붙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문에서의 근거는 없고요. 어떤 사본에 그런 사본이 있다던가 그런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욥이 비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작은 기대로서 결국에는 드러나리라. 나도 결국에는 구원되리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끝절 25절에서 욥이 자신의 말을 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새 친구들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내일 말씀이 빌닷의 마지막 말인데 내일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빌닷이 아주 짧게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끝납니다. 뭐 하나님은 어쨌든 아무튼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아무튼 간에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 짤막하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소발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상 욥이 지금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해 가는 중이다. 이 친구들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기 위한 어떤 욥기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회인데요. 제가 빌닷의 말, 이 25장 말씀보다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하듯이 1부, 2부로 나눠서 하지 않고 기쁨의 말씀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기존의 토요 새벽 기도회 흐름으로 설교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 빌닷의 말을 아예 안 다루거나 짧게 다룰 것 같아서 그 내일 말씀 배경까지 제가 미리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묵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기쁨의 50일을 맞아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이 악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선한 것들, 특별히 기쁨을 가지고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2장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락을 함께 읽고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 김요한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가 2단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서 오늘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천천히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기쁨의 실험을 하는 동안 나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야 없지요. 물론 그 90일에 기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못할 것도 없지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삶이라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큼직한 수박 한 덩이처럼 받으면 안 될까? 달콤한 빨간색 과육만 입에 넣고 나머지는 뱉어내면 되지 않는가? 우울하게 씨앗과 껍질까지 씹을 건 또 무엇인가? 그 뒤로 3년이 지났고 기복도 더 있었지만 지금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가능하지도 않은데 성경이 이런 높은 기준을 정할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보라. 항상은 아니고 가끔만 사랑하면 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유는 어떤가?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약간의 자유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가? 하나님 나라는 가끔만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걸려 맥이 쭉 빠진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핵심 문구를 놓친다. 오직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뭘 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떠나 늘 행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기쁨에 겹지 않으랴? 크리스마스 캐럴에도 있듯이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땅에서 사람이 어찌 슬퍼하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께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곧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천국에서 온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핵심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기쁨에 끝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무한하고 영원한 근원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쁨의 근원이기는커녕 본래 하나님의 기쁨을 되받아 그분께 돌려보내는 메아리 같은 존재다. 기뻐하다, rejoice라는 단어 자체에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기쁨의 메시지 안에 반복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 듣고 또 들을 필요가 있다. 바울도 그런 생각으로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쓴 것이 틀림없다. 참된 기쁨은 지칠 줄 모른다. 어린아이가 아빠 또 해줘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늘 아빠께서는 좋아 또 하자 자꾸 하자 라고 신나게 대답하신다. 오늘 단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을 정확히 찌른 묵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시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묵상 단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관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하면 이제 김요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침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의 6째 날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